반갑습니다. 두 명은 여전히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. 목사님하고는 82년도에 만나서 같이 목회를 해왔습니다. 1982년도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 목사님을 살펴봤어요. 대방동 개척교회부터 일산에 와서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세웠지만 누명을 받고, 그리고는 또 깨끗하게 와서 이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, 말이 그렇지 43년의 기간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힘든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. 정말 말이 그렇지 43년 동안 한 교회에 섬긴다는 게 좋은 목사님, 좋은 성도 아니면 불가능해요.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모님입니다.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대접이라도 받지만 사모님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 기도를 쏟았을까요? 여러분, 사모님 이따 끝나고는 전부 손잡고 사모님 사랑합니다, 존경합니다, 수고하셨습니다 해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원로 목사를 세운다는 건 교회의 자랑이에요. 그만큼 이제 우리 든든한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계신다. 여러분, 자랑하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. 정말 그 40년 동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까? 관계가 무량하겠잖아요. 그래서 그가 지나온 41년의 길을 돌아보니 41개의 지명이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여기 보면 41개의 마을이 적혀져 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,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, 누구의 명대로? 여호와의 명대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.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. 욥도 고백을 합니다.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고.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. 십자가 하니까 베드로가 막잖아요.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? 사단아 물러가라.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이,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는 걸어갔어요.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.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.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채피고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죽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그 길을 갔어요. 왜?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요?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장목사님 같은 영역이 있으면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오라고 하는데도 왜 개척하며 여기에 머물렀을까요? 저분은 기도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니까 순종하며 여기에서 43년을 목회했어요. 여러분, 왜 여러분이 든든한 교회에 왔나요? 오고 싶어서 왔나요? 하나님이 그 도정을 정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그 과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
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기록하시고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? 누가?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. 힘들어도 우리는 찬송하잖아요. 왜? 우리 주님이 알아주니까, 보고 계시니까. 그래서 주님이 평가할 겁니다. 잘한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지만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채찍을 들을 거예요.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.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나는 가고 있고, 내가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노정을 걸어가는 든든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을까?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, 아픔, 어려움을 당하였나요?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목사님, 내 인생 끝났어요.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? 그런데 그 고비들을 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여러분,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을까요? 그 과정들을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았을 거예요. 저도 한 교회에 41년 있다가 은퇴를 냈는데 뒤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어요. 집어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시간대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. 바로와 싸워서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,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많은 추위, 더위, 그리고 외적들, 전염병들, 많은 목마름,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비들이 힘들었지만 다 여기까지 딛고 이뤄온 것은 하나님의 뭐였다? 은혜였어요.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을 뒤돌아보십시오. 힘든 그 과정 내가 어떻게 왔는가?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자,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걸어온 노정을 보면 부끄러운 노정도 있어요.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가브로 핫다에서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다가 지진이 만나기도 했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을 거예요. 수치스러운 그 길도 있었을 거예요. 내가 왜 그랬을까? 후회하는 그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,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 아버지 같은 모세를 죽이자고 돌을 던지려고도 했고 그 과정에서 부끄러운 그 과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요?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았고 정말 매맞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덮어줘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. 뿐만 아닙니다. 우리가 그 돌아온 뒤길을 보면은요, 정말 기쁜 때도 있었어요. 그 기쁜 순간순간도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누구에게서 왔나요?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. 그래서 내가 돌아온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. 그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올 거예요. 왜 족보가 나와요? 족보 뒤에는 반드시 한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. 그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와요. 주님이 41개의 그 지역을 소개한 것은 이제 이 지역이 떠나 새로운 곳으로
축복의 땅으로, 그곳으로 가라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. 여러분, 이제 51절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, 그렇게 나면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. 이제 목사님 이제 43년의 모든 목회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후임자도 선택을 했어요. 이제 새로운 길을 목사님도 가야 되고 이 든든한 교회도 가야 됩니다.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43년 동안 우리 장량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제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하려고 합니다. 하나님, 우리는 그 수고를 알아줄 수 없고 보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책임져 주옵시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도정이 더 복되고 이후로 하나님이 든든한 교회를 더 축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